때로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부재의 아픔이나 놓아버려야 되는, 떠나야 되는 그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전혀 고통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이 땅 가운데 많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주일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가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심연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 상처를 이 목회자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한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죽음 너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아서 살아가야 될 날이 구말리 창창하건만 젊은이는 인생의 길을 놓쳐버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모 세대에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이 자식의 때까지 대물림되듯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고백할 수 있다면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 일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 땅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해서 벌써 7년의 시간을 이곳에 보내게 된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노래를 하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앞당겨 동시에 이곳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고 광야 가운데 걸어가기를 기뻐하며 지금도 더 멀리 예수님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저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너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귀를 대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몸 전체는 귀입니다. 누군가의 세미한 그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이웃에게 찾아가고 또 그들의 고통 속에 늘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전도나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주누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즌스, 고통받는 자와 함께 있음 자체가 이미 사랑이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영혼을 품고 프레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기회를 얻어 그에게 프로클레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의 완성이요, 그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들을 하늘 땅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예배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손을 들고 주의 성소를 향하여 찬양하는 그 장면이 가장 제 마음에 기쁜 장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도저히 저 성도님의 상황을 보면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눈물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한 성읍이었던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고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행렬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의 행렬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는 홀로 과부가 되어 낳은 아들이 재산 이후 유일한 낙이었던 그 아들이 죽게 되자 그를 장례하는 행렬,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많은 무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릇된 그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환호하는 백성이라면, 저 끝에는 이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채 더 이상 살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행렬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믿고 살다 그 외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는요,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자식을 앞세웠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사는데 가장 큰 고통일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부재의 고통. 저는 부재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없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기 강원도 오지 않은 찐빵에서 5학년 때 처음 버스 전기불을 보고 6.25 세대도 아닌 이 젊은 45살의 이 목사가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왔더니 서울에는 뭐를 매일마다 검사를 하냐면 조사를 하는데 집에 냉장고 있냐? TV 있냐? 뭐 있냐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그라미 칠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하. 그지도 그렇게 상그지요 알그지인지. 나는 우리 집엔 특백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냥 그때는 냉장고가 없고 세탁기가 없는 그 부재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런 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고통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두가 부재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더 큰 아픔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역시 괴롭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거나 치유받는 기쁨을 누리기 전에 있어도 없는 것 같기에 그 부재의 고통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 부재의 고통도 있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것 같은 부재,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없는 것 같은 그 부재,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없는 것 같은 부재. 제가 개척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작은 교회를 세워 이제 20개의 교회가 개척되기까지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것은 혼자라는 고백을 할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가 50명이 모이건 6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목회자는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그 부재의 고통 속에, 그러면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왜 혼자냐고 제가 따져 물으면 많지만 아무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그것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좋은 동역자 돼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좋은 동역자 되어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부재의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일한 재산이자 소망이었던, 사는 유일한 낙이었던 아들을 잃고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의 고통과 그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은 자의 고통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떠나가고 자기의 생명이 끊어진 자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 남아있는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아들을 잃은 과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며 자기의 목숨을 잃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는 그 자녀의 병상을 지키며 살아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우의 병원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3일 병상을 지키다 보면 정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젊은 자녀를 지키는 늙은 노무의 그 고통을 볼 때마다 저분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막 병원에 오면 그냥 한 달 되신 분은 그냥 한 달 된 대로 2달 되고 넉 달 되고 저처럼 1년 된 분, 벌써 이 병간호하는 분들도요, 이 수준이 달라요. 오래되신 분은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린아이 간호 위에서 저 부산에서 막 올라오신 분은 그냥 옆에 이 의자를 치기만 해도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요. 그럼 제 마음에 아이고 저분은 이제 병원에 입원한 지가 몇 달 안 되셨구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진정 거기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하는 마음들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위로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냐고 묻고 그러다 보면 그 먼 곳에서도 전도가 되어 이곳까지 오겠다고 고백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는요 직업도 다른 가족도 없이 아들 하나뿐입니다. 더구나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그 낙이요 유일한 재산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는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 이미 은혜를 받은 바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2000년 전의 과부는 생존의 위기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늘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1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럽지 않고 정결한 경건. 우리가 무슨 가만히 가부자세 취하고 엄하고 내 옷에 뭐 흙을 안 묻혀서 경건하거나 정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과부나 고아를 돌볼 뿐만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요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외아들을 잃은 이 부모, 이 과부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오늘 그는 생존의 위기가 왔다고요. 왜요? 전 재산이었던 이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도 과부와 고아를 전적으로 돌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을 추수를 하고 그 이삭을 다 주어드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이 와서 주워다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논이나 밭가에 그대로 밀 이삭을 두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참된 선교주일의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정말 등 따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기 제3국에 물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 흙물에 기름이 떠다닌 거 그것 먹다가 배탈이 나서 일찍이 아사사태에 놓이는 그 영혼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올해는 좀 다짐하고 또 우리가 작정하기는 1년 동안 이웃사랑 헌금 옷까지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우리가 팔았던 노숙자 혹은 또 파지 줍는 할머니들 도우려고 계속 갖다 팔면 예전엔 80만 원, 올해는 이제 값이 없어요. 한 40만 원, 50만 원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해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늘한 시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면 마음의 문을 늘 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찾아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마음의 문을 더 열고 친구이자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약속대로 기한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그 현장에 어김없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그분 앞에 다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을 요한일서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누림이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사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사귐과 누림이 주님으로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한국교회는 찾아가는 영성이요, 부르짖는 영성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행위적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깊은 영성은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문제가 다 발견되어지는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다 노출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진정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삶이 날마다 위기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냐면 그분 앞에 아직도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무슨 의식, 무슨 순서, 무슨 연륜, 많은 명예와 많은 것들이 우리의 허례허식이 됩니다. 제가 금식하는 첫날 로마서 1장 25절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지.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조물주를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살아가고 너가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일상의 뒤틀린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너의 생애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삶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위기요 뒤틀린 것이지, 너는 자꾸 세상에 내가 뭐가 재수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저 안에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이 고통 겪고 어려움 겪고 관계가 뒤틀리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경외심이 떨어지고 세상 피조물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된 교만과 자아에 감춰진 채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문제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꽁꽁꽁꽁 더 감춰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제가 서울 종로에서 청와대, 장차관, 총리, 국회의원 얘기하면 말하면 놀랄만한 연예인은
사무인 특수교회에서 살겠어요. 인간의 끝을 보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지 못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덕망과 그것이 되기 때문에 거짓된 신앙의 너울 안에 갇혀서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날부터 그 교회에서 제가 계속 거짓된 자아를 벗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설교하다 이곳에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무엇이 은혜냐면 오늘 한없이 작고 부족한 나의 문제가 주님 앞에 다 노출되는 은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울다가 지쳐서 그 고통 속에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인성의 한 가부를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울지 말라.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아니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너무 일찍 이별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가야 되잖아요. 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1,500명을 한 교구를 관리하는데 1년 동안 영락교회 사역할 때 54명을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때 제 나이가 35살. 연세 드셔서 떠나는 권사님, 장로님은 그래도 장례식을 집례하겠는데 아니 물론 못해요. 죽은 나사로 부활한 얘기 외에는 들어본 설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당 7번씩 장례식 설교 어려워요. 그러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에 야, 이 목사 무슨 장례식 설교 본문이 따로 있냐? 이 성경책은 죽음 너머에 관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는 성경책인데 창세기 1장 펴놓고 장례식 설교하면 되지 하는 마음 주셔서 1년 동안 450회의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때 믿음이 확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부산에 딱 갔다 오는데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잃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장례식 치르겠는데 난지 생후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자녀를 잃는 그 가정에 찾아가서 장례식 집례하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울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실컷 울으세요라고 제가 했던 거예요. 울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우세요? 이렇게 우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장 힘들 때는 우는 게 최고입니다. 우세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갔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고 냉동인간인데 부활에 주님이 계신데 왜 웁니까? 그걸 제가 몰라요? 그래도 눈물이 난다고요. 그 부재의 고통 때문에. 우는 거 가지고 자꾸 믿음 없다고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저도 자꾸 눈물이 여기 나오려고 하는데 같이 참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제 삶가운데 고통이었어요. 다 해도 내가 목사를 못한다면 그 어린아이 장례식 치르는 그 일은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아들의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당시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어긋납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사회 풍속과 관념을 다 뛰어넘어서 그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 가운데 손을 얹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종과 하늘 땅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괴로운 우리 인간사는 말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겪을 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이 위기가 나를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찾아왔을까? 갑자기 잘 살다가 병을 얻거나 집을 잃거나 불이 나거나 죽음을 보는 그 일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를 너무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살다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맞닥뜨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요, 인간의 고통을 다 끄집어낸 것이 성경이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전부를 드러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슬픈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으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난다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생의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일평생을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셨던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죽음과 같은 이 고난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리뎀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여기까지도 살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다시 그분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재현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이야말로 로마의 지배하에 산의 아이로 사는 것은 고통이요, 태중에 이미 고통을 겪었던 자입니다. 만삭이 된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서 결국 그 아들을 낳은 곳은 말구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구유는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말 밥그릇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들임에도 불구하고 옆구리에는 창자고 손과 발에는 못자국,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기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한편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작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면 그래도 끝까지 잡았던 손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함께 하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주중 예배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6년, 7년 가나안 성도로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주중 예배 제법 많이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 많은 일들이 다 무엇이냐면 그가 고통 겪는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함께 있어주는 것에는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환자의 상황을 함께 힘든 과정을 참아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7일, 8일, 9일 금식을 하면서 아우가 언제부턴가 이불을 종일 덮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말을 하면 무엇인가 이야기했는데 그냥 장출혈이 일어나고 안에서 세균이 싸워서 혈변을 보기 시작하자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34살의 우리 아우. 그에게 어떻게든지 말을 건네고 어떻게든지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 그 며칠의 그 병간호가 얼마나 제 인생 가운데 인간의 처참한 인간 존재의 실상을 보는지. 한때는 그는 운동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고통. 그러나 여러분, 함께 있음으로 인해 그 고통을 간병하는 저에게도 몸소 똑같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도 있음을 알고, 환우를 위해서 간병하거나 기도하는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더 많이 기도를 시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최고 큰 상실감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홀로 숨기려고 해도 주님께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바로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인성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울지 말라, 이것이 끝이 아니니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울지 말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에게 했던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고통 뒤에 부활의 산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되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산소망을 잊기 때문에 죽음의 행렬을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새벽 미명에 빈무덤을 향하여 울던 그 많은 여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활의 산소망을 알아야만 이 땅 가운데서도 병고침받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제가 많이 봐요. 결국 누가 죽이냐?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게 되자 목사님, 저는 이러다 그냥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면서 이 병원에 왜 계세요? 차마 말은 할 수 없지만 결국 내 안에 찾아온 두려움이 나를 죽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환난이 여러분의 목전에 왔을지라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방송을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이지만 이 싸움 끝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산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본 자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울음을 그치고 오늘 말씀처럼 청년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하죠? 1장 2절 뭐죠?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음악회와 관련해서 벼랑 끝에서도 노래하는 백성이 살아납니다. 나부터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노래하기 시작한다면 금세 이 오산, 우리 가정, 이 교회, 아니 이 원동만이라도 다시 생명이 생명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열등의식,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역설의 진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죽었다고 하는 그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며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순간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시간의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울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14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나세요. 승준아 자면서 일어나.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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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나야지. 잘 시간이 없어요. 졸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 자신과 이웃에게 날마다 선포할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빵을 주었지만 그 빵을 감추고 때가 되면 한 손에 든 복음,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참복음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빵을 줄 수 있지만 너가 달라고 하는 빵 외에 참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야?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울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날마다 외치고, 그때 바로 15절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역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 땅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 감격, 감복. 하늘 땅 교회 목회 철학을 홈페이지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지만 3중 감동의 목회를 하자.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는 감동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 놀라는 사건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뭐죠? 감격. 그러면 그곳에 오셔서 축복하시는 감복의 역사.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나부터, 우리부터라도 노래를 부르고 우리부터라도 삶의 감동의 이야기를 써가면 그것이 이웃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전도요 선교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보세요. 다 놀랐다 그러죠. 누구야? 백성들이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 놀라요. 지금도 여러분 기적에 목마르고 지금도 생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소식에 목이 마른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만 하면 그곳에 다 놀라우는 감격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부활을 노래하십시오.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때도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어머니에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돌려지게 되자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전에 알던 인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큰 선지자가 드디어 왔구나. 그는 진정으로 큰 선지자요,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죽음 가운데서 돌보셔서 살리셨구나라고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부터 예수님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간의 문제이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늘 땅 교회는 지금도 드러나지 않기로 원해서 광야로 가려고 해요. 저가 뭐 전도를 막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올 여름에, 내년 여름이나 많아 봄에 여러분 그냥 음식 쓰레기 가져가면 아파트 그 음식 쓰레기 앞에 얼마나 파리가 날리고 냄새가 납니다.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나가서 그거 솔질해서 깨끗이 닦는 일부터 해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저녁차를 타고 예배를 가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으라고 먼저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면 죽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으로 시작했던 이 초대교회는 삽시간의 누룩처럼 퍼지는 역사가 있다고.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매력적이고 무엇인가 달랐기 때문에 뭐 주어서 준다. 사람들이 오는 시대는 이미 우리 강원도도 읍면단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집사고 장로고 막 돼도 매일 농번기 때는 교회 안 갔죠. 겨울엔 눈 와서 안 갔죠. 그러면 1년에 60일도 교회는 안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오래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뭐 집사 장로님 막 됐는데 이단이 와가지고 무슨 뭐 경로잔치 여니까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인데 오세요.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이야기 나누고, 아니 무슨 쌍팔년도에 무슨 누룽지 죽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힘들 때나 그 따라가지. 지금 관광 가고 TV 보고 50개 채널도 더 나오는 이 산골 벽지도 더 이상 시골이 아닌데. 시골 아니라니까. 우리 부모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장남인 저랑 같이 산다 그러다 이제는 안 산다 그래요. 왜요? 옛날에 KBS 9 따뜻한 가정 드라마 어떻게든지 문제가 봉합돼서 그냥 화기애애하게 끝나던 그것만 볼 때는 그래도 가족은 모여서 살아야 된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채널이 50개 채널이 막 잡히니까 SBS 보니까 막 살다 이혼하고 깨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래, 사람들도 그러고 나도 이제 아는데 같이 모여 살면 안 좋대더라. 그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먹을 거 준다고 그 이단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예수가 있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감격이 있으면 그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감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청년아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